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9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주일 오프라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음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 사람 중에는 스마냐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리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이의 현손이며 또 네이 사람의 족장 사프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네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몇 주 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 좀 가물가물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광대함과는 달리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집들도 그래서 건축되지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성벽을 지키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케 했습니다. 이때 제비 뽑힌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나머지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8절인데 36절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성과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토이 스토리라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토이 스토리 4인데 이 영화에 보니라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보니는 그런데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는 유치원에 가게 됐습니다. 보니가 유치원에서 우연히 쓰레기통에 있던 포크로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형의 그 발바닥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인형을 포키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말하는 것과도 매우 흡사한데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마 이 보니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보니의 엄마 아빠가 보니를 데리러 유치원에 옵니다. 보니는 엄마 아빠를 보고 달려가서 자신이 만든 포크 인형을 내밀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난감 인형 포키는 보니와 함께 보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토이스토리 4는 이후로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영화의 제목이 토이스토리이듯이 이 영화는 장난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죠. 포키 역시 본인의 집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포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우디라는 장난감입니다. 우디가 다른 장난감들에게 이 포키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포키는 자신은 장난감이 아니고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에 있던 포크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디가 그런 포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우리와 같은 장난감이야. 하지만 포키는 자신이 쓰레기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 가면요, 포키가 자신은 쓰레기가 아니고 사랑받는 누구에게 자기를 만든 본이에게 사랑받는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일하게 쓰레기통에서 만들어진 포크 인형, 또 다른 포크 인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포크 인형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역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포키가 그 또 다른 이 포크로 만들어진 인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장난감이야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토이스토리 4에는 다양한 주제가 들어있지만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은 그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포키가 자신이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네일 사람들과 성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지방에 거주한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한 공동체가 멸망 이전에 영토를 회복해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땅을 완전히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미래적 열망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예루살렘에 거주한 네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참 많았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았고 동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외부의 일을 맡았고 그리고 귀한 공동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초로 백성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성전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세금과 11조를 거두는 일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 회중이 기도할 때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케 하여서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일에서부터 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흔히 은사장, 은사 목록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연이어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그리고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다양함을 말한 후에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직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통해서 유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통해서도 유익이 나타나야 되며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도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은 헬라어로 쉼페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15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실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이 쉼페로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9절 끝에 보면 유익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0절 끝에도 유익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익이 바로 쉼페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쉼페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결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쉼페로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기서 나으니라는 말이 쉼페로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물에 빠져 죽는 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쉼페로가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그 해석이 서로 다른 관계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은 유대의 마지막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니는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익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쉼페로가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역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떠나심은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현재 생활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페로가 사용된 것이죠. 이렇게 쉼페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었는데 바울 역시 이 쉼페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역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과 연관하여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한 이 바울의 이 말이 그의 주장이 아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들의 말이 맞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중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교회 내의 직분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유익을 남겨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 하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단순히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하겠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다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에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든 일상은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생명과 같이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11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의 네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살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는 것은 대단한 복이다, 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9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2절인데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소개되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명단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윗 왕 때 이미 성전 예배에 봉사하는 음악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 네 지파에게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성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찬송하였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1절로 32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역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와 춤과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하는 일을 맡겼던 것일까?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과 역대하 5장 12절로 13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문성과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오늘 본문 즉 귀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무딘 채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찬양대로 뽑힌 사람들은 네 지파였습니다. 네 지파 중에서도 그앗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역대상 25장 10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은 성전 음악가로서 많은 노래를 만들었죠. 그 중에 12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만은 처음으로 조직된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은 시편 39편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을 만큼 다윗 때의 성가대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그 대신 특별 찬양이나 또는 악기 찬양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찬양 대원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찬양대를 하고 또 찬양대를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부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마음이 앞서서 부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또 찬양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와 같은 찬양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고 소망을 담아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까? 어떠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십니까? 믿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노래입니다. 찬양대는 믿음을 키우는 장소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은 즉 교회의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기준 삼기는 좀 어려운 감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예배 형식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느헤미야 11장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어느 지역에서 정착했는지 그리고 그 마을들의 이름과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10분의 1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거주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 남쪽에 살았고 베냐민 자손은 주로 예루살렘 북쪽과 서쪽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전의 땅을 점점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긴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높일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혹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으며 예배 또한 회복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여파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예배와 구령열과 헌신된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릇되고 잘못된 죄악을 또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유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명절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와 3부 예배로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이전과 같이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를 분산하여 드릴 수 있기에 1부, 2부, 3부가 아닌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부는 9시고요. 2부는 11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종호 기도와 말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윤세곤 장로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과 위로의 인사를 만나시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7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아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